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제가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3월에 성경 통독을 한 번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지금은 출애굽기 중간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도님들께서 수십 번을 아마 읽으셨기에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보면서 그렇지 못한 것을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여러 번 출애굽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읽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서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 과정과 특별히 열 재앙을 지나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그 모습과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의 모습, 구체적으로는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출애굽기 특별히 1장을 중심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들과 주제 그리고 중심 그 사물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인류 구속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데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사물이 있습니다. 그 사물은 율법과 성소입니다. 먼저 중요한 두 인물 모세와 아론은 인류 구속의 희생 제물이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표상하는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대언자이시고 특별히 죄악을 친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모세는 예표합니다. 또 아론은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제사장과 중보자로서 봉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더 중보자로서 더 예표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규범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또 잘못을 범할 때 회복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면서 교육시켜 주시는 특별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 교육서이며 안내서인 이 출애굽기가 사실은 이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레위기, 모세 오경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그 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고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단어가 워라는 이 그리고라는 이 히브리 그 의미는 뭐냐면은 창세기의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라는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라고 이렇게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보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할 때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으로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성경도 모든 내용 그렇겠지만 출애굽기가의 내용이 인간의 그 노력과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감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도자인 모세의 실수와 또 아론의 실수와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 그 다음에 실패, 넘어질 때 그들의 감정의 상태들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교훈과 우리의 어떤 영원한 생명의 교훈은 주지 못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제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기초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점과 특별히 구속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이 구속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출애굽기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을 정말 계속 전진해 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며 어디론가 그들을 계속 전진해 나가게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민족들이, 거대한 민족들이 계속 전진해 나가게 하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 어디서 온 그 힘일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그 사랑과 인내의 결과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교훈은 죄된 이 세상에서 이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교훈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좀 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의 이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지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자가 나오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려고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한 가족을 한 민족이 되게 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참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놀랍고 정말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130세입니다. 그때 함께 들어간 자들이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입니다. 애굽에 들어간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17년 동안 같이 살다가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요셉은 54년을 더 살다가 110세에 창세기 50장 26절을 보게 되면 110세에 그가 죽게 됩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산 기간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요셉이 살았을 때까지로 추정한다면은 71년의 세월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나 동생 베냐민이 요셉보다 먼저 죽지 않았다면은 나중에 죽었다면은 뭐 10년, 20년을 더 살게 됐다면은 요셉의 형들이 살았던 연수를 계산하면은 80년, 90년, 많게는 100년까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은 정확하게 215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이 마칠 때 출애굽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30년이라는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창세기 12장 5절에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43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후 21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215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까지 215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215년. 그렇게 합쳐가지고 43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 결국 야곱의 후손인 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부터 출애굽까지 215년, 좀 215년에서 야곱이 들어가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계산을 71년을 거기 215년에서 71년을 빼게 되면은 형들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기간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은 120년 내지 길게는 130년, 14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기근 때에 그 요셉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애굽에 보내십니다. 요셉을 애굽을 보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과 야곱의 자손들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애굽 왕족들과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를 요셉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참 은혜를 베풉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애굽의 가족들이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100년이 조금 넘는 세월을 통해서 한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지 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그 상황들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7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이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축들과 그 다음에 자신들의 토지들과 나중에는 자신의 몸들까지 다 영구히 애굽의 왕에게 그들이 바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의 영구적인 노예가 됩니다. 창세기 47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면서 바로의 종이 됩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바로 이런 조건에서 야곱의 그 형제들과 야곱의 그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은 여기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이 나라에 기친 공헌으로 인해서 그들의 거주지는 애굽에서 아주 좋은 땅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백성과 달리 세금도 면제되었습니다. 참 아주 큰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민족들은 자기네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자신의 몸까지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그리고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 자손들은 양식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좋은 조건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조화 선지자 241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른 나라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파멸되어 가고 있는 동안 애굽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중재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인정하였다. 요셉을 총리로 인정한 바로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요셉의 시정으로 왕국이 부여하게 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실의 총애를 입게 하였다. 참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호의를 베풀던 이 바로 왕이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 보게 되면은 정통 애굽 민족이 아닌 셈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이 애굽에 침입해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 왕이 바로 요셉을 총리로 시킨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애굽인이 아니었습니다. 침입자이면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그 귀족들과 왕족들과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통 애굽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 그들이 불만을 가지고 어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을 동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고 난 후에 애굽을 통치했던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정통 왕조에게 이제 밀리면서 그들이 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면서 이제 그 등극하는 이 투트모스의 왕조에게 패하고 이 힉소스 왕조가,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앉혔던 그 왕조가 애굽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150년간 통치했던 그들이 물러나게 됩니다. 새로운 애굽의 정통, 그 혈통을 가진 왕조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면서 전에 통치했던 그 이방 왕조의 업적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통 애굽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업적들을 지워나가는 업적들을 지워나가는 그 일에는
요셉의 업적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은 새로운 왕조가 완전히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을 왕으로 세운 그 바로의 그 후계자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왕조가 그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조로 등극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새 왕조가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전 왕조가 했던 업적들을 추방하고 요셉이 했던 업적들도 당연히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이 왕은 요셉이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을 전혀 모르지 않았으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도. 그러나 가능한 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왕조 때, 바로 왕조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특혜를 받으며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풍습은 또 애굽 백성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는 신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하고 똑똑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추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새로운 왕조가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염려하면서 그들이 한 방책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그 방책은 당신들도 우리 애굽인들과 똑같이 이제 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떤 그 좋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가축을 치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하는 참 애굽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그 바로 왕에 이치하는 그들에게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애굽인들과 우리가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애굽 사람과 같이 되는 것 때로는 필요하고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굽인들처럼 세금도 내고 이제 가축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감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보다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세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변화나 경제의 변화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큰 변화와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애굽 백성들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들이 좋은 어떤 좋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서서히 애굽의 종으로 그들이 전락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의 더 좋은 빵과 안락함을 찾아서 이 세상의 깊은 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중에 지나고 보니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1경이 지나고 2경이 지나고 3경이 지나자 이제 오신다고 한 예수님은 더디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열심히 이 세상에서 돈을 벌며 안정되고 또 안락함을 찾아서 살아가자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길을 들어가면서 결국 그들이 더 좋은 빵과 더 좋은 집과 안락함을 찾아간 그들이 결국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동경하고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가며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과정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 이 바로와 모세가 이렇게 그들이 만나고 특별히 나중에 또 10장을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로 전진해 나가게 하는지,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가 크고도 놀랍다는 사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자기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십니다. 넘어져도 또다시 전진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섭리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으로 불러주시고 재림의 여정의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또 매력적인 것에 우리가 넘어져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